이 앞번 주간에 우리 강북로에 또 증경로 의장이시고 예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오길선 목사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위암으로 고통당하시다가 한 그래도 8년 넘게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 몸은 수척에 계시고 뭐 음식을 못 드시니까 그냥 수액으로 계속 받는데 음식을 뭐 석 달 가까이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셔요. 근데 보니까 정신력이 너무 맑은 거 있죠. 야, 확실히 이 복음 있는 분이고 복음을 누리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라 뭔가 다르구나. 목소리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하시지만은 가끔 농담도 하시고요. 정신력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몸은 쇠퇴하지만 오히려 정신력이 이 젊은이들보다 더 강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69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항상 자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걸 항상 이제 우리 노예 때나 또 이게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이걸 말씀하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생을 사셨고 또 그런 생을 살다가 또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이분을 항상 보면요, 항상 바른 말을 잘하시고 또 복음 편에 항상 서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란 말은 헬라어로 마드테스, 곧 따르는 자, 또 배우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는 뭐라고요? 따라가는 자, 따르는 자. 좁은 의미로는 12제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가? 제자는 태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책들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전도에 관한 책들요 많이 봤어요. 제자 삼는 법, 또 전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왜? 너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전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책, 해외에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봤거든요. 쭉 보는데요.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어떤 신학자는 제자는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거다. 또 어떤 신학자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비된 제자가 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는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모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자는 제자예요. 조금 부족해도 제자입니다. 좀 영적으로 시달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제자예요.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지옥 권세에서 건진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알고 고백하는 자. 이게 제자라니까요. 내가 좀 부족해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릅니다. 알아도 대충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는요,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절대 저주 권세 못 이기습니다. 지옥 권세 절대 못 막아내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 아는 자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싸울 필요도 없어. 불신 남편이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안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했지만요, 이 쉬운 복음을요, 모르는 거 있죠. 못 깨닫겠대. 수없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다. 창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렇게 머리도 좋은 분들이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에게는 쉽지만요, 불신자에게는 어렵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혈과 육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알고 고백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했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영접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래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신자에게 그냥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영접한다요. 어떤 때는 귀찮아가지고 또 복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전달했을 때,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그 구원의 대상자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 그 은혜에 찬송.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요,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사랑에 빚진 자,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전도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알고 누리면요, 당연히 전도의 동기가 나올걸요? 당연히 전도자로 설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 영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어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영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이죠. 내가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먹고 영접.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 다 끝내야 돼.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문제가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돼요 평안합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요, 너무 평안하다. 당연한 거예요. 전에는요 조금 문제 오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이게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지. 문제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다. 이게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내가 이 사람을 영접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복음을 대적했던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사형 선고당하는데 거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던졌던 사람, 간접살인을 했던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고 다메섹을 향해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교회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모든 해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거기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을 필요 없어. 그 다음날 즉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요,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영적 문제 많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가 너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요, 반석의 신앙이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은 반석으로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의 모든 보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사람은요, 소론과 본론을 구별해요. 절대 소론에 속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본론 그리스도.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 앞에 저주의 음부의 세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당연하죠. 기도 응답받는 건 당연해요. 이 대표적인 축복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제자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제자는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제자들도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갑니다. 왜? 그 길이 자기들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죠?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참 제자, 그리스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는 거 제자 아닙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간 사람들 보세요.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사에서 단절된다니까요. 그리고 몇 번 경고해가지고 그래도 가면요 사형시켰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형법이 뭡니까?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덤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 그런 여론이 도는데도 많은 사람들 안 갔어요. 그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안 갔다니까요. 당장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내 사업 문이 닫히는데, 우리 자녀들의 결혼길이 막히는데, 혼사길이 막히는데, 여러분은 가겠어요? 근데요, 그 마가다락방에 간 제자들은요, 그걸 알고도 갔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밖에서요, 2단, 3단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보면요, 어부 출신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해서 어릴 때부터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위대한 고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인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선지자다. 우리의 권세를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거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군병들에게 딱 붙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그 병졸 중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요,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그걸 제지해서 다시 치유하잖아요. 그만큼 거칠고 어부고 배우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 한 명을 수제자로 세웠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으로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이 베드로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고 성격도 좋지 않은 이 어부 베드로를 크게 쓰셨냐면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족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가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능숙한 자입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무트로 배를 대고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자만 채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물을 씻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베드로야, 네 배에 내가 타서 좀 배를 띄워라.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들으려면 네 배를 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태우고 좀 이 무트에서 떨어져서 이제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그물을 씻으면서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 멀리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죠?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아니고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는 고기가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물을 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은 고기잡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물을 내렸는데요,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야고보 배 불러가지고 같이 배에 올랐다니까요.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차도 생기고, 기도했는데 집도 생기고, 우리는 또 거기에 흥분하거든.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겉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딱 본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베드로가요, 그 배와 그물과 그 자기 생업 아닙니까? 그물과 배와 그 큰 물고기를요, 다 주고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뭔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요, 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도 중요하지만 무리도
중요하게 보셨어요. 왜? 그 무리 속에 장차 제자가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무리였어요. 무리는 계산적입니다. 무리는 복음에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 고쳐주세요. 눈 열어주게 해주세요. 중풍병 고쳐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정신병 있는데 이거 치유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뭐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다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 아주 무리예요. 제자 같은 무리. 그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요. 이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면 허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게 꼬맹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요 축사하시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막 거기에 이제 흥분해. 이게 제자, 이게 무리라니까요. 막 거기에 흥분돼. 막 전도하고 막 제자 삼고 이게 흥분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막 흥분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막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장사가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어떤 교단은요 막 복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주머니 준비해 막 복 줄게 막 하면서 막 오중 축복 막 하면서 막 다 사이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무리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했어요. 그 십자가 이야기하니까요 다 떠나버립니다. 무리는 계산적입니다.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지고 예수님도 그걸 예상했겠죠.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나를 따르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아브라함이 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근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웁니다. 절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이 깊이 묵상했다면 반드시 거기서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앞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제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제자는요,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요. 그 앞에 절하라는 거 있죠.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 막 계산했겠죠. 저거 그냥 하는 척 하지. 마음속으로는 그냥 하나님 섬기고 그냥 잘하자.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죽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왕 앞에 그러잖아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잘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그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셨잖아요. 제자는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혔다니까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유대인들이 삥 둘러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딱 앞에 서서요, 스데반을 무릎 꿇어놓고요, 밧줄로 묶어놓고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형수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할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요, 스데반 집사가요, 기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나 예수 부인하겠습니다. 나 저 마가다락방 교회 안 가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기회다.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거기서요, 구약을 가지고 쭉 설명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막 스데반을 치어 죽이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이를. 우리가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는요, 이를 갈고 막 우리를 정죄하고 막 이단으로 누명 쓰이고요. 500명의 목사님들이 면직당하고 나왔다니까요. 이게 교권이 하는 짓이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라.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근데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이면서 뭐랍니까? 그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순교가 헛됩니까? 그것 때문에요,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 세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죠. 제자라는 말과 순교자를 동의어로 봤어요. 제자를 순교자로 동의어로 썼다니까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제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핍박도 각오해야 돼요.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철저하게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는요, 절대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실천하고 사모를 집중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븐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세상에 길들여지면 큰일 난다니까.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뺏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븐 거를 정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길들이, 그리고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왜 행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길들이 했네. 그래, 우리 아이들이요,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렘넌트 제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막 길들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어요.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내 심령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흘려서 나의 모든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데,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6일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이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흘러 들어가면 100배로 결실했는데, 이게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럼 동맥경화가 뭡니까?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이 피가 혈관을 타고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혀버린 거야. 혈관에 이물질을 끼어서요,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 복음, 하나님의 순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걸,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섞어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피가 막 묽어져가지고, 그 피 혈전 덩어리가요, 이제 혈관을 타고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다 녹슬어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에 끼는 거예요. 점점 좁아져가지고, 혈관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쓰러지는 겁니다. 뇌출혈로, 심근경색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이 막히니까 이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육회, 통쾌, 상쾌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막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 들어가면 다 산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모든 현장을 다 소통시키게 해야 돼요.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여단으로 가면 돼요. 그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어느 것도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요,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말씀을 따라가는 요셉이 노예로 갔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장성원. 근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둬요?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혼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앞세우고 내 방법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탕자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망해서 들어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훈련을 통해 배가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거기에 번성이란 말이요, 배가라는 말이에요. 배가 시키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의 축복을 누리며 번성, 배가 시켜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배가 시켜라. 제자는 훈련을 통해 배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전 교인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막 불신자 막 끌어안치고 한 명 전도에 오면 뭐 돈 10,000원 준다. 뭐 그래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안쳐서 교회를 성장시켰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또 그 영접시킨 사람을요, 기도하면서 매주 찾아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어떨 때는 내가 희생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웠어요. 교회화시켰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봅시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부흥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에 막 전도 왕은 해외 여행 갔다 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채웠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양육시켜서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제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재생산시키는. 나중 결과 열매는 누가 더 크겠어요? 두 번째 게 클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재생산시키는. 이게 배가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의 원리가 있어요. 그 바둑알을 바둑판에다 놓고요, 첫 줄부터, 첫째 칸부터 이렇게 바둑을 2개를 놓는 것입니다. 둘째 칸에는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배가의 원리라면 4개가 되겠죠. 그럼 셋째 칸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가 되겠죠. 넷째 칸에는 16개. 다섯째 칸에는 32개. 그러면 여섯째 칸에는 몇 개가 되겠어요? 64개. 일곱째 칸에는 120개. 이렇게 쫙 배가 시켜서 놨다면 바둑알을. 64번째 칸까지 채우면 바둑알은 몇 개 정도 될까요? 64번째 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도 땅 있잖아요. 인도 땅. 인도 땅 높이 가득 채우고도 15m 높이까지 쌓을 수 있어요. 이게 배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재생산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배가의 원리는요, 처음에는 더디고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막 집중훈련하죠.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바뀌는가요?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삼원을 집중, 7가지 실천, 막 이걸 통해서 막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잖아요. 막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고 저도 이렇게 딱 보거든. 누가 했는가? 오늘은 누가 밥 빼먹었네?
다 보거든. 딱 확대시키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막 확 흔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는 흔들든지 어떻게 하면 다 내가 다 보여요. 흔들어도 여러분 제 눈은 다 이게 눈이 좋아가지고 다 보입니다. 우리 주혁이가 하고 있는지 싹 보거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 다 보여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각인 뿌리채질 막. 이게 단순간에 바뀝니까? 오랜 기간이 걸려요. 서서히 사단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12가지가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대 미션, 구원의 길 집중, 개인 양육 집중, 사문을 집중, 순회 전도팀, 그리고 우리 목표를 정했죠. 이걸 통해 3천 제자 목표. 3천 제자를 목표 두고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근데요, 이거 정말 지금 좀 영접 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좀 이 다락방 운동이 막 일어나서 현장에서 양육해서 막 교회에 데리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요, 더뎌요. 전혀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크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큰 열매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전 성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룰 것이다. 배가에 올리.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네 지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 배가의 원리에는요 열쇠가 있습니다. 뭡니까? 훈련 또 훈련, 반복 또 반복, 집중 또 집중. 이게 배가의 원리, 열쇠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훈련 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목표로 두었어요. 왜? 예수님은 3년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딱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목표는요 12명이라. 그래서 12명을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2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전도로 다니고, 그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있을 때요, 금방 돌아가 버리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돌아. 그게 우리의 회귀 본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 다른 생각할 수 없도록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훈련 또 훈련, 반복 또 반복, 그리고 집중 또 집중.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까지 40일 남았는데요. 그 기간에도 감람산에 이제 완전히 불러가지고 감람산을 불러 모았다니. 거기서 그냥 집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 왜? 더 빼내야 될 게 많거든. 이게 배가의 열쇠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대하라.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 한 120명 모였죠. 그중에 뭐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그 오순절날 유대인의 그 명절에 맞춰서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을 막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막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한 번도 로마어, 한 번도 그리스어, 헬라어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에요. 나가서 15개 나라 유대인들에게요, 그 나라 말로요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부부가 브리스길 라굴라라예요. 보세요, 여러분. 배가의 원리, 배가의 열쇠.
이 바울의 수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집중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 드로아에서 만난 인물이 디도라 이 말이죠. 바울은요, 이 디도를 한 명 세웠다니. 이 디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교회에 문제 있다. 이 디도 보내면 다 수습해버려요. 그가 문이 막히고 문제 속에서 찾아낸 인물이라니까요. 디모데, 아들과 같은 인물입니다. 복음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죠.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켰던 인물이 디모데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재생산의 원리, 배가의 원리. 네가 그동안 나를 통해 훈련을 받았지 않냐? 네가 지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네가 이제 세워졌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이제 충성된 자를 찾아라. 그리고 부탁해라. 그거는 뭡니까? 그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집중시켜라.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내고.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배가의 원리. 여러분이 세운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64칸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인도 땅에 가득 차고도 15m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3,000 제자 목표 됐잖아요. 그럼 몇 칸 정도 가면 될까요? 한번 계산해봐요, 한번. 좀 이따 예배 끝나고 계산하기를 바랍니다. 몇 칸 정도만 가면 돼요.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계 맺고 때가 되면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양육시키고 또 그 사람은 제자를 세워서 교회화시키고 또 재생산시키고 배가시키는 거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충성된 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리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 제자가요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관계 맺고 그리고 막 영접하고 그러는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밭의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그 제자를 누구에게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간절함 있는 자.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것이다. 이 배가의 가슴을 가진 자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영접운동 이렇게 양육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다. 여러분이 진짜 한번 여기에 올인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참 은혜스럽게 읽었던 베스트셀러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후안 카르로스가 쓴 책이죠. 근데 그때 복음 좀 몰라가지고요. 그 책을 참 재밌게 정독을 했대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막 희생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앉히고 이런 거거든. 거기에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참 좋은 책은 아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양육해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참 좋았어요. 제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시키자.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배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한 영혼을 관계 맺고 복음전에 영접시키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양육하여 교회와 제자와 교회화시키고 재생산시키는 이 배가의 원리를 누리는 그런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